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물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교독문 제80번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346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한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장순환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 구하고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로 난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원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도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국난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만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할 일을 제시하시고 더욱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만나교회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교회를 통해 이뤄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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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하소. 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 나라 임하소.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참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마다 복음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주인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낳았던 역작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이솝은 6세기에 소크라테스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굉장한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 어떤 철학자라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인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화법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은 멜라스케스가 상상적인 모든 창의력을 동원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솝이 어릴 때 노예 출신으로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없을 때, 그 당시는 코로나19가 없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격리해서 좀 여유 있게 목욕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솝이 열심히 달려가서 목욕탕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쭉 들어갑니다. 서서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 왜 목욕탕 하다 넘어지나 해서 관찰을 세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욕탕 앞에 하나의 큰 돌뿌리가 이렇게 삐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못 보니까 넘어지고 하는데 아무도 그 돌뿌리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져 갖고 다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솝이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서 위로해 주면서 목욕탕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뿌리를 이솝이 막 치웠어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목욕탕에 사람이 많냐? 아니에요. 목욕탕에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인물입니다. 제임스 가스필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도 학교를 다닐 때 우리도 학교에서 그런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장차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뭐 나름대로 많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장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필드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장차 커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필드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가스필드 너는 왜 꿈도 없어? 너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없어? 하니까 이 가스필드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야, 이 바보야, 멍청이야. 아유, 저게 뭐 저래. 그럼 사람이 되지 뭐 동물이냐 우리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느냐고 질문했는데 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조선조 왕을 통해서 어떤 왕을 기억합니까?
조선조를 통해서 대표적인 두 왕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아주 폭군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한 왕이 15대 왕 광해군이 있고요, 10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연산군이 있습니다. 영화라도 우리가 많이 제작했잖아요. 뭐 간신이라든가 왕의 남자라든가 등등의 그 영화에 보면 이 연산군을 아주 그 타락의 왕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정, 학정 밑에서 신음했던 당시의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산군 시대에 그 연산군에게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펼쳐나갔던 수많은 간신들이 있었어요. 그 간신들 중에 한 사람, 인물은 고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후손들에게. 그래, 그 간신 집에 하루는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놓고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 하나가 휙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큰 넓은 대청마루에 기둥에 팍 꽂히는 거예요. 놀래가고, 야, 이게 뭐냐? 하인을 시켜서 가져와서 쫙 펴니까 한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사람 인자가 6글자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이야기나 이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나,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이라고 다 학생이냐? 학생이 학생답게 살지 않으면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국회의원이라고 다 국회의원이냐?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이냐? 총장이라고 다 총장이냐?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냐? 남편이라고 다 남편이냐? 아내다워야 되고,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다워야 되고, 학생다워야 되고, 총장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이다, 현인이다, 인자다, 대인이다, 군자다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인이 뭡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현인, 인자, 대인 다 같습니다. 이건 뭐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보면, 야, 저 사람 참 든 사람이야, 든 사람. 머리에 뭐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주로 대학 교수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비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또, 야, 저 사람 참 난 사람이야.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 뭐 연예인들, 그럴 수 있고. 또, 야, 근데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든 사람보다,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소유대성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했다는 겁니다. 성인같이, 현인같이, 인자나 대인처럼, 군자처럼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주간의 뉴스에서 방영된 겁니다마는 구로구에서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 함께 했던 한 어른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쉬고 있는데 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좀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쫓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달려가서 지금 흉기를 꺼내갖고 휘두릅니다. 나중에 한 10분 뒤에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네덜란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즐기면서 노는데 지나던 한 사람이 야! 너 차이나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동양인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예? 저도 집회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함께 투숙했던 것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니래요. 한국이래요. 잘 몰라요. 그들은요. 식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지는 알고는 너 나라로 가라고 막 심한 욕을 합니다. 학식 있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해석하세요. 막 욕을 하고 조소를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 왜 그럴까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뭐 하는 거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냐? 빨리 일어나라. 겨우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먹히질 않습니다. 뜨는 동 마는 동 하고 빨리 가서 열심히 하고 와. 내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아버지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학교 가는 애를 야단쳤으니까. 그래서 내려갔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오질 않아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는 아빠 왜? 이거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뭔데? 봐봐.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보입니까? 글씨. 사발라면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발 X 라고 적었습니다. X는 뭔지 아시죠? 이게 욕인지를 몰라요.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동네에서 서로 놀면서 그냥 일상용어로 하니까 일상용어로 사용하니까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칭찬하는 말, 그게 위로하는 말, 그게 격려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거를 아빠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멋있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늘날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진선미를 조화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장은 왜 이렇게 피폐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알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분명하게 인식해라, 지각해라. 뭐? 말세가 되었다. 지금
말세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예견하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것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행이, 살인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죠. 내가 쉬고 있는데 왜 시끄러워 저리 안 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차를 좀 빼주세요. 뭐야 당신이? 내가 차 댔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괜히 길을 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립니다. 예?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 뒤통수가 거기서 거기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았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배려, 격려, 위로, 양보.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대단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끼어들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잠깐 세워놓고 얼마나 급히 저럴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 끼어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끼어들겠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배려해주는 사람, 저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다 이렇게 양보해 주는 걸 해서 이랬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중심 단어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의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서로 시기와 분쟁과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고 범죄하여 옷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나?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고 역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핑계합니다. 아담아 왜 그랬어? 아내가 그랬어요. 하와야 너는 뱀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죄입니다, 죄.
원인은 죄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과 아벨의 얘기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요? 지금 인문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TV나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강좌를 합니다. 단순한 철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 음악과 체육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 한 4, 5천 권 되는 이 도서에 보면은요, 이런 분야에 대한 책을 제가 다 사다 놨어요. 관심도 없죠, 여러분들.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느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 거지.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고 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더 깊이 내면적으로 관계에 보면 아직도 그 찌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그 소죽을 끓여서 소한테 여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한쪽에 그 여물을 주기 위해서 밥 남은 거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전부 다 통에 모아둡니다. 예? 모아뒀다 그걸 가지고 이제 콩깍지라든가 뭐 이런 지폐하고 섞어서 여물을 섞어서 이렇게 여물을 끓여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무 바가지 있잖아요. 이래갖고 그 음식물 모아놓은 거를 휘 저어갖고 그대로 떠주면 안 돼. 왜? 위에는 맑은데 밑에 다 깔아앉았잖아. 그래서 휘 저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걸 갖고 끓여서 줍니다.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좋아요, 멋있어요, 깨끗해요, 괜찮잖아요. 근데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측정이 되지 않은 그런 뭔가가 깔아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이걸 지식적으로,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무질서하게 됐고 파괴가 됐고 피폐가 됐고 사람까지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부하면 안 되는데, 아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좀 괜찮게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모일 때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가정도 그렇고 뭐 굉장히 넉넉한데 같이 모임할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돈을 낸답니다. 자기가 돈을 안 낼 때는 비싼 걸 시킨대. 벌써 이게 웃는 폼이 벌써 이게 좀 이 범죄자들이야, 전과자야. 그런데 자기가 낼 때가 되면 음식점에 가서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 그게 정답이야. 4번이 뭐예요? 안 비싼 거, 안 비싼 거. 쥐가 돈 낼 때는 안 비싼 거, 남들이 돈 낼 때는 비싼 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돈 많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명한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요? 안 돼요. 방학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방학동이냐고요? 연산군묘가 방학동에 지금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피상적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겉모양 외형적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갖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기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 14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약 성경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그 제물을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죄를 속해주는 예식을 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져 갑니다. 그것이 그 제물이,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사셀 양이 되셔서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온전하다는 말을 여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두 번, 세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완성했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문제 없이 그 누구 앞에도 책찰할 것 없이 완벽하게 일을 끝마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말이에요. 완성시켰다. 또 여러분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 백시 아저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 입맛에도 다 완벽하게 다 적응될 수 있는, 야 맛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어떤 사람은 짠 거, 어떤 사람은 시큼한 거, 어떤 사람은 달콤한 거, 어떤 사람은 시큼될 거, 요즘 말도 뭐 단짠 하듯이 수많은 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입을 완벽하게 다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축구 선수로서, 골프 선수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농구 선수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더 이상 오를 경지가 없어요. 그럴 때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모든 경기에 금메달을 다 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점과 흠과 티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로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희시하게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 주시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7 이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떠나면 계속 여전히 우리는 허망한 것으로 무지하게, 무정하게, 무의하게,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알아도 주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온전한 우리가 성도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허망되고 망령된 그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살인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살기가 허망했던 무정했던 마음이, 무지한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일평생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다시는 그런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무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포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박당했어요. 꼼짝 못하도록. 범죄한 사람을 경찰관들이 가서 포승줄로 묶잖아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잖아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중죄인은 보면요, 영화에 보면 그랬어요. 이 발도 묶었어요. 발도 묶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적당하게, 편협적으로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런 허망하고 이상한, 어긋난, 무질서한, 무지한 인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꼭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그 몇 년 전에 목함지뢰 사건을 아시잖아요. 북한이 심어놓은 목함지뢰 때문에 두 하사관이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조정 경기에 나가서 메달까지 땄는데요. 그 사람이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 강남에.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제 자기가 다리를 잃었으니까 뭐 인생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떠나라. 너랑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좋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자 그랬다가 사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혼 전의 이야기니까. 누가 지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도 예의치 못했다고 변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어긋날 수 있어요. 목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곁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긋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움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강권하시다라 했잖아요. 포위와 억압과 결박과 숨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강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또한 이 시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무정하다 그럽니까? 정이 없다 그러죠? 인정이 없다 그래요. 우정이 없다 그래요. 친구 간에, 부부 간에도 애정이 메말랐다 그래요. 이런 인정과 우정 사정이 진짜 곤란합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심지어 부모의 모정까지, 부정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한다, 분명한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 권세자들도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의 오늘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로봇다리라고 하는 김세진 선수를 아십니까?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김세진 씨의 어머니가 양정숙 씨인데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이분은 이 집사님이에요.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세진이를 입양했어요.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생후 6개월인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두 다리가 다 불편합니다. 의족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이 아이는 안 된다. 근데 포기했는데 이 양정숙 씨가 자기 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허리까지 다치고 나중에는 암까지 걸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이 아이를 키워갖고 나중에는 수영선수로 만들어냅니다. 2012년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하고 오게 만듭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이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의 간증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엄마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엄마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니면 입양을 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아이가 비정상적인 아이를 병원에서까지 포기한 아이를 입양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이거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수용을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잘 어떻게 발달해서 나중에는 올림픽 가서 상관왕까지 갖게 된 거죠. 그 숱한 고생, 고난, 어려움,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요? 생명에 대한 능력.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살리시는 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려냅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그랬어요. 나타나게 한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 여기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한 일도 낙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미 보도됐습니다마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성도들이 거론되고 자꾸 거론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절망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자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단한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벤 존슨, 총알을 탄 사나이 칼 루이스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칼 루이스보다 더 빨리 달려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9초 79로. 캐나다 선수죠. 이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정말 한 몸의 부경화를 다 누린 거예요. 모든 명예, 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3위를 못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만 두렵다 보니까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우리나라 잠실구장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약물한 스포츠 스타들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 홍보대사로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왜 약물을 했느냐? 훈련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목에 걸어야 되는데, 칼로리스도 있고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착 한 대 맞은 거죠. 결코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채워서 그래야만이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든탑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내가 다 잘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내 능력이 됐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겼습니다. 그 앞에 또 아이성입니다.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 어떤 병사도 어떤 전력을 써도 침략할 수가 없고 공략도 안 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정도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저까지 안 돼, 한 주먹이면 된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고요? 안 해요. 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헛된 것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지하게, 무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상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목욕탕에 그 어떤 사람이 제2, 제3, 제4의 목욕탕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이 모든 수많은 앞으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온전케 하셨다고요. 최고의 경지, 가장 맛깔내는, 완성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무지하고 무정하며 무능한 우리 인생들이 회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십자가의 생명의 부으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나라 열방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참 아픕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온전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때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킨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로 봉헌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구속받은 은혜의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덕을 세우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찬의 교제를 하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받은 백성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무질서의 상황을 질서 있게 하시고 무지와 무정과 무능한
세상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모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부복한 믿음의 귀한 권속들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한 믿음의 영적 동지들 위에 저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